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제목과 또 가사의 내용과 같이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함께 걷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가. 우리 다시 한번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매일같이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요? 바로 아차산입니다.
네, 아차산이란 산을 매일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산을 매일같이 오르다 보니까 또 아름다운 풍경과 또 자연을 보다 보니까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 모습을 혼자 보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은 산을 오를까 생각 중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저와 함께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우리 함께 산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영상 돌리지 마시고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시죠. 네, 여러분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네, 주위의 풍경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름답죠? 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굳이 이 아차산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지리적 배경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 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헤르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헤르몬 산지 높이는 무려 2,800m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오른 이 아차산의 높이가 295m인 걸 생각했을 때 무려 10배가 넘는 높이죠. 그런 것처럼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름답고 또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오가게 되는데요. 궁금하시죠? 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자리를 옮겨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함께 이동하시죠.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름답고 풍요한 모습을 자랑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성경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조금 길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배수자입니다. 네, 미세이 배수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배수자입니다. 네, 이 배수자라는 말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요약한 말입니다. 배 그리고 수 그리고 자 각각의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각각의 단어가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셔야 됩니다. 네, 다 같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세 가지 중에서 배수자에서 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배가 이게 뭘까요? 네,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알 것 같아요. 배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게 돼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라고 하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처럼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때 헤롯이 했던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릴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면서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엘리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평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일들이 엘리야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 하나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세의 예언과 주님의 복음의 선포 등을 반영한 그러한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세요. 두 번째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 다른 이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질문하고 싶었던 대상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누구는 엘리야라고 부르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선지자 중 하나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와 늘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지시고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인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그 질문에 답을 하죠. 뭐라고 하죠? 네,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올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 중에 인물 중에 하나다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을 고쳤던 사람이다, 혹은 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것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일들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믿음과 신앙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과거에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오늘날의 그러한 잘못된 이해로, 신앙으로는 올바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으며 또 진정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의 실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지만, 이것은 아주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더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답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확신에 찬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의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리고 이와 같이 말하시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이었고, 두 번째가 수였죠. 순한 예고입니다. 이 순한 예고는 각 복음서마다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순한 예고는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서의 첫 번째 순한 예고가 됩니다. 3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 자신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리게 돼요. 마태복음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사정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순한 예고 앞에 이토록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보이며 반발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에서 순환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부활 예고는 전혀 귀에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업과 가족과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말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중에 순환 예고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룰 것과 그 고난, 순환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바라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삶 속의 고난과 힘듦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늘 행복한 일, 늘 즐거운 일만 가득해야 되고, 조금 힘들고 막막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모든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지는 않나요? 오히려 당황스럽지는 않습니까? 나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또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자아입니다. 바로 자기 십자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수업 중에 세계교회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어쨌든 매주 과제가 있는데요. 이번 주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고대 교회사의 여러 순교기를 읽고 느낀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순교기.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스티누스와 그 공동체 순교기,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킬리움의 순교기, 세 번째는 리옹의 순교자들, 그리고 네 번째는 페르페투아의 순교기 등 다양한 고대 교회 순교기를 읽었습니다. 말 그대로 순교기이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의 믿음과 신앙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네 가지의 그 순교기들을 읽어 나가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이야기 형식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형식의 그러한 순교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로마의 총독이 그 순교자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 순교자 중 한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같이 그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대답이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세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게 돼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인하게 되면은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떤가요? 혹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요? 지금 목숨을 잃을 만한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그것을 한 번 함을 통해서 나의 목숨을 살려준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전부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한마디만 속이면, 그 한마디만 거짓말하면 목숨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십자가 지기를 주저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실 때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닌 나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믿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아차산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힘든 일들과 또 즐거운 일들,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들을 가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물음과 같이 이 물음을 우리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답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올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곁에 우리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과 뜻을 날마다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다시 뛰게 하시고 일어날 힘이 되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저희가 함께 예배 못 드린 지 5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못 봐서 너무나도 아쉽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네! 라는 소리가 저기서부터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안내인데요. 예배는 몇 시에 드리죠? 저희가 오전 10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전 10시에 영상을 켜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고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복장은 좀 깔끔한 복장과 원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샷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사님이 보고 너무 큰 힘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보내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놓치지 말고 셀카로 이렇게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소나트에서 보내주시던가 아니면 카톡과 메시지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걸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꼭 놓치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사순절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헌금 안내입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헌금 안내를 했었죠. 네, 그래서 헌금 안내는 온라인 계좌 혹은 또 여러분들이 온라인 계좌로 보내기가 힘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이전에 헌금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부세 예배에 왔을 때에 헌금을 한 번에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계좌는 제가 이제 광고한 뒤에 또 자세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헌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린다는 것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또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샬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